김광동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협산자 예배당의 부부 공덕비.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고아원에 라면 몇 박스 갖다 주면서 광고하고 사진 찍지 말라는 말씀이다. 남을 도울 마음이 있으면 아무도 몰래,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다. 남을 조금 도왔다고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사람 이름 넣어 기념예배당을 짓는 것도 더욱 안 될 일이다. 도움을 받은 자는 기억하되 도와준 이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구제요 사랑이다. 그런 기억나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교회는 살찌고 성장한다. 공주교회 협산자 예배당. 왜 예배당 이름이 협산자 예배당이죠? 1905년 양반고을 공주에 복음이 들어갔으나 교인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하리동 언덕 위 양관을 보러 오는 구경꾼들은 많으나 언덕 아래 초가집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선교사 샤프와 윌리엄스, 토착 전도인 윤석열과 감리교 초기 목회자 안창호 등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교인 50명을 결코 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07년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1907년 부흥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한강 이남에서 공주에서 가장 강하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4월에 열린 공주교회, 지금의 공주 제1감리교회죠. 부흥회에서 교인들이 변화되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였다 하며, 간음하였다 하며, 속이고 도적질하였다 하며, 우리 주를 입으로만 믿었다 하며, 어떤 이는 그간에 안창호 씨를 원수같이 보았다 하며, 슬피 애통으로 서로 위로하며 날마다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 지냈더니. 신학월보 1907년 4월 호에 121쪽에 나오네요. 부흥회가 끝나고 교인들의 신앙 체질이 바뀌었다. 체질이 바뀌면서 전도에도 열심히 생겼다. 그러자 새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년 사이에 교인이 200명으로 늘어났다. 서너 간짜리 초가 예배당이 비좁게 되어 넓고 안전한 새 예배당이 필요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또 새 예배당을 마련할 만한 재정 능력이 없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다. 기도는 1년 만에 응답되었다. 1909년 봄 공주교회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역자 벽돌 예배당을 지었다. 교인들은 새 예배당을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불렀다. 그 내력은 이렇다. 당시 한국 선교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 감리교회 감독은 공주읍에 새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선교사의 편지를 받고 건축비 지원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제한된 선교본부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한국 선교청에 모두 응할 수가 없었다. 독지가를 찾지 못하고 고심하던 어느 날 마침 비가 오고 있었는데 한 낯선 신사가 감독을 찾아와 감독과 대화하던 중
한국의 공주교회 사정을 듣고는 상당한 액수의 건축 선교 헌금을 내놓았다. 감독은 거금을 내놓은 그 신사의 이름을 알고자 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이름을 딴 예배당 건물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교회 예배당은 대부분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서울 상동교회가 미드 메모리얼 회당, 중앙교회가 가우처 회당, 동대문교회가 볼드웬 회당, 종교감리교회가 루이스 워커 회당으로 불린 것이 대표적이다. 일제시대 선교사들이 경영하던 피어선 성경학교 학원이나 세브란스 병원도 설립기금을 내준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이 그 신사의 이름을 알려고 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는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는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돌아갔다. 결국 감독은 그 돈을 공주교에 보내면서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온 사람이 놓고 갔다고만 알려주었다. 그래서 공주교회 교인들은 그 익명자의 기부자를 낄협자, 우산산자를 써서 협산자라 했고, 공주교회 예배당은 협산자 예배당으로 불렀다. 이렇듯 지상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 이런 익명인들의 이름이야말로 하늘의 생명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을까? 부인의 약속을 지킨 남편의 신앙. 협산자 예배당을 마련한 후 공주교회는 교인이 계속 늘어나 주일 예배를 2부로 드려야 했고, 1915년부터 16년까지 다시 한번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 교인 수가 500명을 돌파했다. 결국 교회는 시내 한복판 봉황동에 2층짜리 붉은 벽돌 예배당을 마련하고 옮겨갔다. 1930년이죠. 이후 협산자 예배당 건물은 영명여학교로 넘어갔다가 1960년대 새마을 경제개발 시대에 허물어져 사라졌다. 그러나 1930년에 지은 벽돌 예배당은 다행히 살아남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한국 전쟁 때 반 이상 파괴되고 이후 재건하고 여러 차례 증축하고 수리하면서 처음 모습과 많이 달라졌지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런데 이 교회 마당 구석에 고풍스러운 공덕비 하나가 서 있다. 일제시대 이 교회 교인이던 양두현, 지두루 부부를 기념하여 1939년에 세운 비석이다. 공주제일교회 박우동 장로가 들려주는 비석 주인공들의 이야기 또한 감동적이다. 두 분은 우리 교회 초대 교인이었는데 재물에 여유가 있었고 특히 지루두 부인의 믿음이 대단했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공황으로 선교비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경제난이 겹쳐 교회 살림이 어렵게 되어 목사 생활비도 제때 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런 사정을 들은 지루두 부인은 자기 소유로 있는 토지를 교회에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2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양두현 씨는 부인 장례를 마친 후 부인의 뜻에 따라 부인 소유 토지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자기 땅을 교회에 바쳤는데 이들 부부가 바친 토지에서 매년 도조로 쌀 70석이나 나와 일제 말기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안심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지요. 원로 장로님의 간증이죠. 부인도 부인이지만 남편도 대단했다. 부부끼리만 알고 있던 비밀의 약속을 부인 사후에 그대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부인 몫에 몇 배나 되는 자기 땅을 바쳐 교회 재정을 안정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때 이들 부부가 바친 땅이 논 1만 8천여 평, 밭 2,700여 평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이들 부부의 신앙에 자극을 받은 교인들이 압을 다투어 땅을 기증했는데
과부교인 홍누두가 논 8,000평과 밭 8,000평을 바쳤고 양반교인 황화명이 기름진 땅 10두락을 바쳤다. 일제시대 공주교회 소유로 법인에 등록된 땅이 43,000여 평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교인들이 기쁨으로 바친 헌신의 제물이었다. 교회 뜰에서 서 있는 기념비는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하늘의 보물 쌓기, 교인들의 땅 바치기는 공주교의 모습만은 아니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일제시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심이 깊은 교인들이 교회의 땅을 바쳐 자립기반을 삼는 운동을 벌였는데 과부교인들이 땅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바친 땅을 교회가 관리하며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가 그의 생활을 책임졌다. 혈육이 없는 과부교인은 살아있는 동안 생활 걱정을 하지 않아 좋고 죽은 후에는 자기 재물이 선한 곳에 사용될 것이니 천국 가서도 기쁠 일이었다. 강화도에서는 부모 장례를 치른 자식이 넘겨받은 유산의 11조를 교회에 바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니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교회 재산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일제시대 교회는 경제난을 극복하였고 목회자들은 선한 하늘나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려는 초대교인들의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빚어낸 역사였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